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적 썸밋의 응답을 누린 다니엘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기도 체질을 갖추자 그랬는데 24시 기도하면 24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 24시 마귀가 주인 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하고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틀리겠지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렇죠? 아버지는 77세에 돌아가셨고 본인은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병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에게 24가지 질문했어요. 인생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왜 또 해필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보여주든지 나타나든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그 인생은 또 뭐냐? 그래가지고 24가지 질문했는데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은 신부님한테 했어요. 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그 신부님이 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거 이병철 회장님이 지금 위독한데 질문에 대답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 안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가 바로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6년 이상을 심경근색인가 이걸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는 원불교를 믿어요. 원불교. 그래가지고 원불교를 교단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방송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아드님이 또 어떻게 됐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3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그지였구나. 그렇죠? 참 교회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합니다. 결국은 3, 4대까지 망하는 시간표까지 준비되어 있고 자기는 영원한 또 어디로 들어가지요?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요. 근데 오늘 고레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려고 하겠죠? 고레스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지금 고레스라는 인물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엄청난 사람들이 담대하게 믿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뭐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뭔가? 뭐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살아가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이 답입니다. 15절을 바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이나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다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1장 32절. 다 피셨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려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주머니 있는 거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그 강팍한 사람을 특히 여러분 사울 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평생 생명을 거기다 바치도록 해가지고 그 얘기가 신약성경 얘기지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저는요 로마서 11장 이 32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런 놈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은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지은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지요. 요 사단이라는 놈은 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약점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십자가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실을 마음의 믿음에 의해 이루고. 근데 이 말도요,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만 간다니까요. 또 은혜 준 사람만 믿어요.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들어갔을까? 그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은 무슨 얘기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가 무당이 죽었다 깨어나서 못하는 목탁을 100만 개 깨도 안 되는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준비한 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마귀는요 그걸 모르게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돈하고 비기겠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이 눈만 뜨면 히브리서 11장 사람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5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살다 무슨 짓을 하다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영어로 콘셉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기도 하고 막 나를 태어나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겠느냐고. 저도 어렸을 때는 장관 가정에서 좀 태어나면 아니면 재벌 가정에서 태어나지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돈 벌어가지고 유언서를 갖겠다고 그랬는데 돈 벌어서 갚는 게 아니지요. 마귀를 어떻게 돈 벌어 갖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콘텐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수가 또 뭘 믿어야죠?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가운데 자녀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내 자녀도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붙한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은 절대 못 빠져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와요. 왜냐? 사단이한테 거짓말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돼. 응?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쓸데없는 말만 자꾸 시키거든. 그렇죠? 절대 못 빠져나와요. 두 번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공로로도 안 돼요. 중간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 우리는요, 이 흑암의 세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제한된 구원이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옹기장사가 옹기 굽는 사람이 옹기를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깨버리고 괜찮으면 놔두고 그렇죠? 그 식으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 이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제한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막을 자가 없어요. 바위나 세무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 결을 내가 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막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지? 절대 하나님은 안 뺏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죽기 전에도 불러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늘 제목이 뭐지요?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자.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했다고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나님이 등장시켜놨어요. 펴주고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고레스가 암만 똑똑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류주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그 목회자를 양성하자. 그렇죠?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안류 그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학교가 미국에 있어. 미국에 여러 민족이 모여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또 한다니까요. 그렇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줄이라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그 주간인데, 잘 보세요. 고레스 왕은 누구냐?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고레스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고레스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돌아가서 성전져라. 그렇죠? 또 갈 때 또 금은보화도 다 주고 여러 가지 언약을 회복하도록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창시했어요. 근데 고레스는 70년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 하죠. 에레미야 25장 11, 1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미령답 받는다는 거죠.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야 된다. 왜냐? 지금 하나님 놓치고 우상숭배하니까. 절대 안 믿었어요. 막 가두고 막 핍박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다니까요. 거기서 70년 후에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잡으면 불신자도 그 말씀 성취에 쓰임받습니다. 불신자도 축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건드리는지 못하는 건 사탄이라니까,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국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보수하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져간 금은 기명,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에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금은발을 싹 가져갔거든요. 그거 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줘가지고 가져가게 해라.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죠? 건축 자금을 또 지원했어요. 고린도서 6장 19, 20절 보면 너희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데는 돈 가지고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랄게요. 조건 없는 구원이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포로를 끌려가면 돈을 주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뭐 다 뺏기고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짜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도 공짜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사야 45장 1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 페이지수가 1023쪽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렇죠?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통치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구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질 거라 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는 언약의 여정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고레스 왕의 통치는 사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고레스 왕의 이름이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이름이 뜻이.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리의 광선을 발하여 너희가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해는요 바로 이 고레스가 태양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사제국을 창시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바사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시해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고레스를 읽으면서 이게 고레스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얘기구나, 그리스도 얘기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자꾸 각인뿔이 체질화되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 고레스는 뭐냐?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 23절. 역대하 32장 22, 23절. 구약성경 701쪽. 역대하 32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렙 역대하 36장 22, 23절 32장 읽었네. 36장 22, 23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0쪽이네. 역대하 36장 22,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고레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업적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 때 돌아온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170년 전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 돌아올 것을 이사야 44장 28절, 45장 24절에 말해놨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영세전에 기록된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저한테,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세국을 세웠다. 바벨론 세우고 바벨론 정복하고 바사국 세우고 로마 세우고 헬라 세우는데 우리에게는 어느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 명령은 뭐죠?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는 뭐냐? 복음 회복 운동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인데 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한다. 그렇죠? 정의는 누구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보면은 교회거든요. 교회. 거기에 양과 염소가 있고 또 그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과 또 달란트를 불리는 사람이 있지요. 또 거기 보면은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먹고 신랑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저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결국 국교가 됐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 뭐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신앙의 열발판 아시지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현장을 살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심판을 주관하시고 내세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셨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하신 많이 들은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부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틀림없이 하나님 자는 응답받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 중에 로마서 16장 25, 27절 뭐냐? 나의 복음과, 그렇죠? 아,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 절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깨달은 나에게 확신이 와버리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타났던 건 뭐죠? 아, 그뿐만이 아니구나. 나는 제자구나. 제자.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중에 우리 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지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이사야 43장 1절에 7절까지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바다의 길을 낼 것이고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낼 것이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쪽 되겠네. 1020쪽. 이사야 43장 21쪽.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레스라는 긴 설교를 했는데 예수 안에서 싹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네 후손이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이 전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24시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운명과 인생살이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를 살리는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개인, 가정, 가문, 사업, 겸손함을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 후대를 사하며 우상문을 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알주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전 세계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저희들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제목도 응답하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